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식탁 예레미야 묵상은 2장 37절을 끝으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7번째, 오늘까지 48번째의 묵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았고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꽤 긴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묵상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해서는 언제 끝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어느 정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 에레미야서는 여기서 멈추고 우리 다음에는 또 다른 성경 챕터를 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장 2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그 모습이 나왔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에레미야서 2장 37절,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자 보호자였던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7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아멘. 이 본절에서는요, 부끄러워 얼굴을 감싸 안고 도망하는 이 패배자의 비유 또는 죄수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변 강대국인 이 아스로와 애굽을 의지한 결과로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들의 손을 너희들의 머리 위로가 됩니다. 이는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살해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해석임을 감안할 때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의 패배와 처형이란 아주 비극적 장면까지도 연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결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실하지 못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하는 아스루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음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스는요,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 폐물,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유다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의지했던 아스루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쓰레기처럼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나라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넘어서
패망이란 비참한 형국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 바벨론의 득세로 현실화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득세는 전통적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애굽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바벨론 왕 나버폴라살 BC 625년에서 605년까지 산 이 왕은 BC 625년에 아수르가 내란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아수르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BC 612년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 BC 605년에는 하란의 아수르 잔존 세력을 제거함으로 이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나보폴라살은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군해 온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를 아수르의 동맹국으로 보고 자신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파병하여 추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의 국경인 베르숨까지 출격하였지만 BC 605년 이 나보폴라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속히 귀국하여 왕위에 즉위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실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그 후에도 유다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이 BC 572년과 56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애굽 본토까지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의지하던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였고 애굽도 여러 차례 크게 공경을 당하였습니다. 이 본절에서는 아수르의 멸망과 애굽의 패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37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 본문은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곤욕을 치를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59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이 19대 왕,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도 3개월 후에 바벨론으로 또한 끌려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오른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는 통치 9년에 애굽의 후원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하였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유다 왕국의 비참한 최후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이 본절은 바로 이와 같은 애굽으로 인한 수치를 통해 장차 다가올 바벨론의 유다 정복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왜 수치 속에서 파멸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나 애굽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거목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였기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로 인해 수치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는 세상의 열국들이 아무리 스스로 강대국이라 자랑하며 뽐내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연약한 갈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이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낮추시고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높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천하의 열왕들이랄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재물이나 권력, 사람 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드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라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이 불신앙과 죄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